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예배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예배를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가정이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이 땅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이 땅이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 아닌 전쟁 속에서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는 환경이지만 음성으로 이 예배의 시간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오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려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게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렛 사람 산발렛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건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는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로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셉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한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18절에 있는 것처럼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그동안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건축하기를 결단하고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어떤 자리나 안정적인 삶이나 그리고 또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시했던 것은 황폐되었던 성읍,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워 나가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은 왜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은 왜 중요한가? 그 예루살렘 성은 믿음의 고향이며 은혜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늘 새롭게 체험했던 장소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또 은혜의 장소가 소실되고 불타 없어졌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상처와 아픔이며 눈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통하여 자신들의 헐벗고 무너져 있는 믿음의 성전에 대한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르기까지 기도의 헌신자들과 또 봉사자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지금도 세워져 나가고 있고요. 구석구석에 우리 성도님들의 숨김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어떤 형편에서 헌신과 예물과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교육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섬겼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은 너무나 귀한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 더욱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또 성도는 성도다워야 할 것입니다. 항상 보면 진짜는 진한 것입니다. 피가 진한 것처럼 또 우리가 흔히 먹는 정관장 홍삼이 진한 것처럼 진짜일수록 그 프로테인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을 새롭게 하고 보수해야 할 것은 보수하고 또 우리가 돌봐야 될 것은 돌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교육관을 임대해서 리모델링 한 것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이요, 사랑이요, 그리고 믿음의 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성전과 교육관도 지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이익이나 어떤 계산이 아니라 이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믿음의 동참과 또 헌신이 있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성전이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메마르고 황폐하고 삭막하다면 우리는 결국 세상의 여러 가지에 물들어 썩게 되어지고 또 그것은 교회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그 회복을 소망하면서 우리 복된 성전도 또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아름답게 다시 한번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믿음의 선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물질적인 어떤 부담의 시간들이 아니라 이 귀한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찬스가 되고 또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 건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첫째는 건축은 기도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느헤미야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없이 성전은 세워지지 않는 것이고 기도 없이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건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세워져야 그것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든든한 믿음의 성전은 기도의 기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에 느헤미야는 성급하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묵도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면 어떤 성전도 재건할 수 있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차이가 빨리 하나님께 눈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집 부리면 부릴수록 내가 손해가 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흐트러졌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하고 성도들을 제대로 보게 하고 나 자신을 제대로 보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을 위해서는 일어나 힘을 내어야 합니다. 18절 말씀에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여지는 것은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무너지고 황폐되어 있는 성전입니다. 재건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막막함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여기저기 무너지고 황폐하여 무엇부터 어떻게 손대야 할지 모르는 때가 있습니다. 곁으로는 표시내지 않지만 내 속은 엉망진창이 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때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가 등장을 해서 느헤미야는 우리가 일어나 힘을 내어 무너진 성을 재건하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다 하고 싶을 것입니다. 백성들도 저 무너진 성이 재건되기를 원하고 또 황폐한 성읍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과 믿음의 대치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일어섰다가 혹시 또다시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이 무너질 것에 대한 염려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이겨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사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다음 세대와 또 일하는 모든 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일어나 건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말씀합니다.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울 것을 느헤미야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자리로, 내 어떤 위치로가 아니라 오늘도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항상 우리에게 손을 베푸시는 손이고 도우시는 손길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던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도우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펼치시는 손은 능력과 구원의 손이고 선한 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권능의 손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나가는 복된 성도들 그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헌신인 것입니다. 그 뜻 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을 우리는 경험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힘든 상황에 성벽을 재건하는 데는 생명을 거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계산해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다음 세대를 향한 새로운 부흥을 소망하며 희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선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향하며 그분의 선한 손길을 오늘도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 건축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사단의 방해를 하나님의 형통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성전 건축에는, 믿음의 건축에는, 우리 마음의 그 성전의 건축에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앗과 게셈같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는 사단의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냥 쉽게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성전이, 마음의 성전이,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무리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이 아무리 순조로워도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이 방해꾼들이 있으므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 느헤미야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단의 방해를 하나님의 형통으로 바꾸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라고, 그러기에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할 때 부정적이고 그리고 불신의 어떤 얘기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믿음의 힘까지 빼버리는 그런 어떤 순간에 오늘도 느헤미야가 서서 우리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라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면 다 되는 것을 느헤미야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것 아닐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신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비록 방해의 요소인 자기 자신, 또 다른 사람, 가족, 나의 약한 부분, 자존심, 열등감 등의 그 요소들이 오늘도 주의 보혈로 덮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고 믿음의 바른 정신을 차리고 나갈 때에 오늘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이, 믿음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재건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전쟁 아닌 전쟁의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안에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이 사단의 모든 방해들을 하나님의 형통으로 바꾸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믿음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복된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회복의 대상이 가정이든 교회든 이 땅이든 선교지이든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이든 우리 자녀이든 내 믿음의 걸음이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믿음의 성벽을 건축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의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비록 음성으로 이 설교가 들리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안에 한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회복의 역사들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껏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표현하며 오늘도 우리 함께 일어나 성벽을 다시 한번 성전을 건축하는 그 새로운 부흥의 주역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완성되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 감동과 그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의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교육관이 리모델링되는 가정 속에 있습니다.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복된 섬김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거짓 메시지들은 주의 보혈로 덮여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은혜로 나아가서 성전이 재건되고 건축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음 세대가 정말 그 장소가 믿음의 터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복된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집,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우리 교회 부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베델의 1, 2, 3 남전도의 1, 2, 3
여전도에 아버지여 권사에 또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비같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버지여 물같이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들려지는 찬송이 하늘에 울려 퍼지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주신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오늘도 이 땅의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의 감동과 역사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모든 영상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걸음과 송전 재건 위에 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 계신 모든 아름다운 구역구역 위에 직장과 학업과 군생활을 통해서 떠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다이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봉사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